굿모닝.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동시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결국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는 비유로 다윗과 우리아를 빗대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어린 암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지만 어린 암양을 위해 자신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마치 딸처럼 품속에 품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익명의 여행자가 찾아오자 그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가난한 이웃의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라 가라 명령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왕위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내십니다. 그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보내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선지자마저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루듯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 부자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만큼 우리 영혼의 위험한 상황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하는 데 있지 않고 늘 나 자신을 향하도록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죽어 마땅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부자에 대해 분노하며 죽일 놈이라고 선언하므로 다윗은 나단이 놓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바로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 덫을 놓은 이유는 다윗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단은 이야기 속의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선물로 주신 부가 넉넉한데도 취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열방의 왕들처럼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의 왕권도 그의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왕의 자리는 무의미해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째,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둘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며, 셋째, 주인의 집과 처들을 주었고, 넷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것들로 부족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의 죄는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 보기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내 눈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그런 다윗에게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첫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그의 이웃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비유 속의 부자처럼 행동했던 다윗이 사랑하는 자를 빼앗기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공개적인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본문에 백주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만인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다윗이 곧장 회개하여 죽음은 면하겠지만 아들은 잃게 될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없었던 일인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권력 앞에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낼 수 있는 지도자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규범이나 관습, 책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초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인간을 완전한 사람 또는 성숙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또한 죄와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떠오른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